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교훈을 배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25절과 26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25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회개해야 할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치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도록 내치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25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이것을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듣고서도 스스로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라는 뜻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쳐 주신 교훈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 이러한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고라신 사람들과 베세다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비단 고라신 사람들과 베세다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 뿐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 교만한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보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면 쉼을 얻으며 더 큰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께도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할 멍에는 뭘까?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고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런 마음만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 입술이 부러졌다고 왜 힘드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당진에 다녀왔습니다.
당진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보고 97살 되신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당신이 하는 소리도 당신 귀에 안 들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게 갑갑하겠어요. 당신 하는 말이 당신도 안 들리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큰 목소리로 저희들을 앉혀놓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목회하실 때 당신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로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은 극에 달했고 원수보다도 더 악한 감정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목사님 당신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장로님의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밤중에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상태로는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축복하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교회 안을 깜깜하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의 십자가의 강대상의 촛대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축복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서름이 얼마나 크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나보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느냐고 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축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엎드려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축복 기도를 한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컸던 거죠.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다고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축복해야지 라고 앉아서 한참을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신세한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만 안 돼 보이는 게 아니라 장로님과 같이 살고 있는 아내까지도 그렇게 안 돼 보이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까지도 다 안 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더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슴에 응어려졌던 마음이 뭔가 쭉 빠져나간 것 같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구나. 당신이 경험한 걸 후배 목사인 저희들에게, 저희 내외들을 앉혀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보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장로님도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당신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거기 갔다 와서 이 말씀 원고를 좀 바꿨어요. 수정을 해서 원고를 수정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앉아서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니 그렇게 응어려졌던 당신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쉼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하면 된다.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용서하면 다 없어지는데 용서하지 않고 쿵 하고 있으니 상처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더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행복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줘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증언해 주셨잖아. 경험해 주셨잖아. 경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런데도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지.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고 따를 때 거기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저절로 거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만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공고하면 힘들고 공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으며 감사함을 얻으며 행복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숙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